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24절, 12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보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그 사람에게 호의를 그렇게 베풀었는데, 정말 믿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베푼 호의는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떠받들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키운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 예레미야서에 드러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유다는 상처와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12절, 13절 보시면은 유다의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부상이 중하며 그의 억울함을 들어줄 재판관도 없고 상처에는 약도 처방도 없답니다. 그처럼 유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심판은 정말 무서운 그런 심판 가운데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보다 더 아프십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왜냐? 그 자식에게 벌을 내려야 하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 마지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마지막 보시면은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15절 마지막 보시면은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담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자녀같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자녀처럼 사랑했던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듯 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딴신을 떠받들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모습에 정말 진노하셔서 자식을 심판하고 계시지만 실상은 자식을 심판하는 자식에게 매를 든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픈 거죠. 그러니까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사실 누가 입으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이스라엘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진정 상처는 사실 아버지. 그런 자식에게 매를 들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자식을 한 대 치면은 그 아픈 게 뭐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더 아파요, 더 아파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거짓 재판을 당하신 분, 상처를 입고 스스로 피 흘리며 스스로 죽으신 분,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그동안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을 쏟아부었건만 그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분, 사실은 원수가 당할 고통을 자기 몸에 다 받으신 분,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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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해 나라가 망해도 아프다고 부르짖기만 할 뿐 돌아오지 않습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상처 때문에 부르짖고 고통이 심하지만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17절.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승리와 회복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 9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그들이 섬길 때에, 다윗을 섬길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 얻은 승리와 그때 얻을 승리와 회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구체적으로 비웃음을 당하고 버림받았던 인생의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17절 말씀이죠.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치십니다. 폐허가 된 언덕 위에 성읍을 다시 세우시고 야곱의 장막을 회복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폐허같이 살고 있었던 그 인생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게 하시고 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19절 상반절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니라. 찬송이, 노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표현이 적절할 겁니다. 19절. 찬양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 흘러나오는데요. 노래하지 마. 노래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건데요. 해야 해서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원수를 심판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며 폐허더미였어요. 그동안 폐허더미 정말 인생이 정말 가엾었어요. 근데 그 폐허더미 위에서 다시 거룩한 성전을 세우신대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오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임무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 하는 임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찬양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오는 찬양하고는 얼마나 다를까요? 그 깊이가 말이죠. 우리 찬양이 바로 이런 찬양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찬양이 아니라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찬양. 찬양대 전체가 말이죠. 그럼 난리 나는 겁니다. 그 찬양의 힘과 그 능력. 그 찬양을 듣는 우리는 난리 나는 겁니다. 막 뒤집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가? 이런 일들을 누가 행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믿고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19절 20절 한번 보십니다. 19절에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말씀 나오죠. 마지막,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또 20절도 보십시오.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을 하리라. 여기서 내가 하신다는 겁니다. 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내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나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벌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전에는 내가 나를 지켜야 했습니다.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이죠. 내가 판단하겠다고 나섰다면 이제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지킵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지키는 게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지키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걸 내가 알고 믿어요. 그 이전에는 내가 이를 북북 깔았어요. 내가 그걸 반드시 내가 그걸 온전히 바로잡을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이제는 아닙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조급하지 않아요. 내가 막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분노하는 겁니까?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럼 분노가 사그라듭니까? 분노가 안 나올 수는 없죠. 우리 인간인데. 그럼 분노가 곧 사그라들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나서서 그렇지 않더라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사울을 처리하고 말이죠. 처치하고 싶어요. 왜? 자기 원수니까. 자기를 가만 안 놔두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나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손끝 하나 안 되겠대요. 왜?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나의 심판자가 되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피 한 방울 손끝을 털어놓거나 안 돼, 자기가 손끝 하나 안 돼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 무탈하게 말이죠. 자기를 핍박했던 사울이 그의 집안이 스르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주도해서 폐허가 있는 나의 인생, 내가 복구할 거야.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복구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도 성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오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 어떤 목표입니까? 더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자, 22절 말씀에 약속이 나옵니다.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분께 나가는 겁니다. 정말 안전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고 뭐 무탈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밝아지고 안전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주님의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22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22절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결론입니다. 회복과 구원 그리고 심판과 진노가 뒤섞여 있어요. 오늘 말씀은. 회복과 구원의 말씀도 있지만 심판과 진노.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읽어야 합니다. 야, 어떻게 두 개가 같이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렇게 정말 방탕하고 집 나간 그런 자식에 대해서 진노가 있지만 그러나 더 아파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회복과 구원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정말 거지 같은 자식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쏟아붓고만 딴 데 가가지고 그 알랑방구 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배신하고, 그걸 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걸 보면 부모의 마음. 그래서 막 매를 들고 진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아파하시는 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합니다. 맹렬한 진노가 있지만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 마지막에 너희는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폐허 같은 마음, 폐허 같은 인생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성전, 우리는 바로 주님이 구하실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세우시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도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모시는 공간,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